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도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죠. 요즘은 이제 계약을 하면 그 월급을 다 줘야 되죠. 직원 입장에서는 급여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한 만큼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지 않는데 많이 주려면 좀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적당히 일하고 조금만 일해도 그 월급은 다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서론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고 그럴 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께 받을 것들이 지극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까 안 주실까? 내 삭시 내가 받기에 그 값을 치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그래서 먼저 던져봅니다. 우리 모두가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내 믿음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그 삭을 합당하게 받는가? 과하게 받는가? 인색하게 받는가? 물론 소망은 과하게 받는 게 좋겠죠. 그러나 정녕 그 과하게 받는 것이 과연 내게서 복됨일까 해함일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삭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 데나리온 일당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 한 데나리온의 일당 플러스에 헤아릴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결론을 먼저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장,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입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어린 생명들이 저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네. 그래서 택하여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제3시에 또 있더라라는 것이죠. 또 6시에도 있고 제9시에도 있더라. 근데 그 집주인은요, 그렇게 제3시에 6시에 9시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을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마침내 마지막에 제11시에도 나가서 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들여보냈다. 근데 상식적으로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낸 후에 다시 제3시나
제6시나 제9시에 또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낼까요? 아마 그렇게 하는 사장님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했다. 전제는요, 천국입니다. 천국. 애당초 처음부터 그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근데 만약 이 집주인이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그 시장터에 나가지 않았다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이미 다 사람을 뽑았기에 그 시간에 거기에 나가서 사람을 더 채울 그리고 뽑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그 주인은 그리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는 것이죠. 마침내 11시에도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 1시간 위해서 그 집주인은 그 생명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지금 시장터에서 일하기를 위해서,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택함 받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고 나를 택해 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게 나를 향하여 기회가 열려지고 택함이 열려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까?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천국은 한 그 비유 속에서 그 집주인은 그리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다. 맨 처음에 들여보낸 사람은 그 하루가 보장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후는요,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집주인이 택하지 않았다면 그날 그들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고요, 그 하루가 보장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제11시에도 그래요. 하루가 다 저무는 그 시간에도 그 시장터에서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혹은 자기를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주는 그 주인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이 본문은 생각하게 하고 있죠. 누군가가 나를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그 늦은 시간에도 과연 오겠는가? 동시에 나는 그 늦은 시간까지도 나를 택해 줄 사람을 위해서 그 시장터에 나가서 기다리겠는가? 이 두 가지를 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한복음 5장인가요? 네. 베데스다 그 연못 끝에 38년 된 환자가 그 행각에 있잖아요. 그 못이 동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되는데, 그때 그 38년 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기회를 놓친다는 거잖아요. 병에 걸린 지 38년인지 아니면 그 행각에서 기다린 지 38년이 됐는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38년 동안이나 그 행각에서 그 못에 들어가기를 기다렸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그 시장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믿음, 정말 귀하지 않을까요? 요즘 같으면 새벽 6시에
일자리가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어떻게 되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저 갈 길로 가죠. 오늘은 안 되는구나. 근데 모든 전제는 천국입니다. 천국. 저와 여러분들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불러서 나를 택해서 나를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주인이 내게로 오실 수 있겠는가? 나는 그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이것이 뭘까요? 은혜다. 그 주인이 내게 오시는 것이 은혜고요. 내가 기다렸는데 나를 보시고 나를 보내주신 것, 들어가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크게 대두되는 가장 귀한 단어가 뭡니까? 은혜. 이 은혜는 천국에 나를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가 아니라 자격이 없어서 모자라서 눈에 띄지 않아서 택함받지 못했는데, 쓰임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늦은 시간이라도 기다렸더니 그 주인이 나를 보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 믿음 속에서 어우러진 합당한 감사, 이 늦은 시간이라도, 이 늦게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일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6시가 지나서 결산이 되는 것이죠. 근데 늦게 온 사람부터, 나중 온 사람들부터 이제 계수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요, 기대하는 거잖아요. 늦게 온 사람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우리는 더 받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 되지 못한 것이죠. 똑같이 약속한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불평하는 것이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 네.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기에 그들의 하루는 보장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맨 나중에 택함 받은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하면 그 하루가 보장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 늦은 시간에 택해주고 들어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주인의 은혜였잖아요. 근데 기수할 때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도 또 하루 종일 일한 그도 동일하게 받는다. 불평한 그에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도대체 이 뜻이 뭘까? 이 비유에서, 이 말씀 속에서 이 결론을 주님이 맺는데 이 의미가 뭘까?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19장에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자,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주님께 되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장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대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듣고 몹시 놀라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자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또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16절과 19장의 30절에 똑같은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디고 일했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 마치는 시간까지 종일토록 수고했습니다. 더위를 견뎠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베드로와 같은 질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진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그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럼 어떤 상급이 예비되어 있냐는 것이죠. 오늘 20장에서 말하는 품삯 한 데나리온이 그래서 보장되어 있는 거냐?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 한 데나리온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더 귀한 삭스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들이 천국에서 누려야 할 그 영광, 영화로운 일들이 더 큰 삭시인데, 보상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일꾼들이 손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한 데나리온이 더 귀한 겁니다. 이게 내 품삯이니까. 근데 정녕 천국은요,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우나 추우나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그 어떤 데나리온보다도, 하나, 둘, 세 개의 데나리온보다도 더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소망하는 한 데나리온의 욕심을 낼 때 그 믿음은 이런 새벽부터 가서 일할지라도 나중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11시에, 아니 11시에, 그래서 오후 5시에 들어간 그 사람은요, 그 한 데나리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그 포도원에 들어간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똑같은 품삯을 받았을지라도 그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쁨, 그것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늦게 왔지만 먼저 된 자와 같은 믿음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이와 같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 모든 쓰여짐에 있을 때 누구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구는 다 일이 끝나기 직전에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삭을 따지게 될 때 그 삭이 뭐냐? 한 데나리오냐? 온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들어가서 일하는 것, 들어가서 땀 흘릴 수 있는 그 허락받음이 더 귀한 삭이다. 그것을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고요, 그런 고백할 수 있다는 게 곧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은혜로운 생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얼핏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대한 삭스를 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삭스를 받아야 되죠.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삭스에 다양한 가치가 내게 가장 귀한 절대적인 욕심이냐, 아니면 그 삭보다는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주의 영광의 주의 일꾼으로 서는 그것이 더 귀하느냐, 이 차이가 구별되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그 청년은요, 그냥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갑니다. 뭐요?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포도원에 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내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천국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택함과 선택 속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들어감이 결국은 한 데나리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기쁨, 감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신 것에 대한 그 놀라운 고백이 더 크게 표현될 수 있을 때에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과 같은 큰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다. 직장이 없던 청년이 직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말 이 직장이 내게 열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 감사한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내 월급이 얼마인지 따지고요, 해보십시오. 정말 내가 내 월급을 받을 만큼의 일을 하고 있느냐, 회사에 기여를 하고 있느냐, 그런 거 따지게 되면 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수고로움을 하지 못하는 것이 느껴질 때, 알게 될 때, 그러면 그만두겠느냐. 네, 은혜를 힘입는다는 것은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수고는요, 그 삭을 받기 위해서 따지고 그 삭이 부족할 때마다 이렇게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그래요, 내 생명을 다 드렸습니다, 내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내 인생을 다 포기했어도 그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에 참여한 것이 더 귀한 것을 고백할 때 바로 그는 비록 늦게 시작했을지라도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으뜸된 자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고백을 하게 하고
그런 거룩한 가치를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시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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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간에 특별히 은혜임을 하나님의 성전에